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13장 15절부터 29절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이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곳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아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각 가정에서 기도드리고 계신 김성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정봉 권사님, 김중문 장님, 박정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 이종진 집사님, 안국현 집사님, 박용용 권사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감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는 좋은 의미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사실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사랑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미움이 있는 것. 우리 감정은 사실 시시각각으로 바뀌게 되고요. 바뀌는 이유는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의 감정은 자주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이제 암논이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 사랑했죠. 근데 그 사랑이 형제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성적인 사랑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참혹한 결과가 오게 됐죠. 결국 강제로 다말을 범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병이 날 정도였는데 강제로 범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은 그 간절했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러냐? 사람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라는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는데요.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면 결국 상처가 되고요. 아픔이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믿었는데 그 사람은 그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물론 상처받지 말라고 해서 상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 사람의 그릇은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준 위로가 참된 위로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암논이 다말을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그래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왜 다말을 쫓아내죠. 다말이 말합니다. 16절에 옳지 않다 그래요.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암논이 듣지를 않죠. 단지 자기의 정욕을 쏟아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였다라는 거죠. 암논이 말합니다. 종을 불러서 말하죠.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닫아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해결의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려고 하죠.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으니 채색 옷을 입고 이제 예쁘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던 다말이 19절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다말의 모습이 되고 만 겁니다. 그때 오라버니 압살롬이 등장을 하는데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건 위로가 아니죠.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가만히 있어라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만 2년이 지난 이후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뭐 사람을 죽인 것이 잘한 건 아닙니다만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어떤 행동을 옮기지 않았을까? 왜 행동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아마도 압살롬은 머리에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장 이 분노를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기회를 잡아서 암논을 완전히 죽이려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왕이 될 첫 번째 계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암논이었다는 거죠. 압살롬은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 암논을 죽이면 자기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압살롬은요 그 일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절약하게 지내게 됐죠. 암논의 주체하지 못했던 그 정욕으로 인하여서 다말은 그의 인생이 처량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뭐 분노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런 감정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분노나 미움을 쏟아놓았을 때 그 분노나 미움의 대상이 됐던 누군가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말씀 의지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좀 넉넉해야 됩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풀 대로 부푼 풍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상처에도, 조그만 일에도 풍선이 터져버리듯이 그 쏟아놓은 감정을요, 다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 속상할 수 있고요, 당장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엎드리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한번 엎드리면요, 내가 속상한 거, 내가 화난 거는 뭐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분노하고 또 속상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없는 행동을 그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다면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풀어야 될 일이 있다면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다윗이 풀어야 될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요, 화를 냈는데 그 다음에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풀어야 되고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려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외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아픔을 싸매줄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욕되게 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잘잘못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느냐? 만 2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만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어서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에게도 오시라, 다윗에게도 오시라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하면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26절에 압살롬이 왕이 오시지 않겠다면, 왜냐하면 왕이 오면 아들들이 다 오는 건데 왕이 오지 않겠다 하니까 암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지 않으려면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말하죠.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다윗의 마음에는요, 아마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암논이 거기 가야 되느냐라고 말하죠. 하지만 27절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감청을 하죠. 감청을 했더니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압살롬에게 보내죠. 압살롬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28절 이미 그러니까 왕과 왕의 아들들을 부르기 이전에 이미 종들에게 명령을 내린 게 있죠.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을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칠하거든 그를 죽여라 그래요. 암논을 죽일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이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29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죽인 겁니다. 왕의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의 상황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결국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욕심 없이 살아야 된다, 뭐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 욕심을 가지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되 세상의 어떤 욕심을 쫓아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스스로 잘못을 깨달았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깨닫고 회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버려야 될 감정들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이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살아서 죄가 되고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깨어 기도드린 이 시간, 우리의 영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집안에 일어났던 그 참혹한 상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온전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 심령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 걸어가는 저들의 발걸음을 비추어 주시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